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들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오신 그 어린 소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망을 보던 소녀가 이제 자유의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에서 또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이 되시고 또 개척교회를 하는 그분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저 북한 땅에 참처럼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선한 사람들만 사는 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사형원도 받는 것 같은 그런 땅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사형당하는 그런 땅.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게 왕래도 못하고 신앙의 자유롭게 하나님전을 출입할 수도 없는 나라. 참으로 비참한 나라예요. 어떻게 4대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4대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마지막에 순교도 당하고 그런 모습들. 근데 그 할머님이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다. 누가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는 차이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약속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할머니, 그러기 때문에 그 살벌한 장소에서도 예배드리고 11조금 드리고 주일 성수, 또 북한 땅은 저는 이제 지난주 간증하는 거에서 처음 알았는데 열흘 만에 하루를 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태양력을 따라서. 근데 그 열흘마다 그 주일 성수하려면은 평일 때예요. 평일 때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다른 날 일하고 휴가를 그때로 받고 뭐 이러면서 주일 성수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별을 보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저곳이다. 여기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참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병이 없는 나라, 우리 모두가 다 건강만 하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곳곳에 점포 임대라는 아주 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스트란 항공 이번에 직원들 정리하는데 600여 명 이상을 정리하고 해요.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방역 당국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처하면서 하고 있어요.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은 반드시 뛰어 앉아야 되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할지라도 마스크 벗고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 코로나 어려움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성경에서는 두 개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고난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 아기들이요 태어나서요 엄마 젖꼭지 빨아요. 그런데 다른 아기가 와서 이쪽 젖꼭지에 엄마 다른 걸 좀 빌리려고 하면요 그걸 때려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원죄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쳐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나라는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철로역정에서 장망성이다 하는 것은 이 땅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 망할 성이에요. 그러나 뚫라성을 향해서 한 기독도가 가는데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욕심의 유혹이 들어와서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죄악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다시 이겨나갈 때 마침내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이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아주 고난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예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 나라는요 위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이 강대국들이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땅을 서로가 차지하려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고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나라가 이쪽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정복했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정정을 해주시는데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거,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20절에 보면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볼 수 있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국가 하면은 구성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있고요. 거기에 택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저 멀리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 옆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 어디에 있을까?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주 천재 물리학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평행 우주론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태양이며 달이며 별들이고 은하계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블랙홀이라고 해서 시간도 빨아들이고 공간도 빨아들이고 별도, 빛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이제 블랙홀도 있고 이런 우주가 마치 식빵을 쫙 이렇게 놨을 때 자른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자르면은 여러 개 빵이 잘라지는 것처럼 그 우주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천체. 그게 평행 우주론이에요. 자, 그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요, 3차원의 세계예요. 가로, 세로, 높이의 공간. 4차원은 뭐냐면 시간. 이 4차원의 세계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풉니다. 이 과학자들이요, 이론을 만들어낼 때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그걸 방정식 수학으로 전부 다 입증을 해요. 그러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히그스라는 입자를 발견해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원의 세계를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11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고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봉독했던 것이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갔다 하는 경험하잖아요. 다른 차원의 세계. 그래서 11차원까지 이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거기까지 방정식으로는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를 서로 통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차원이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가깝게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못 들어가느냐? 막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막이 딱 차원마다 있는데 그 막을 통과해서 서로 저쪽의 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으로 풀어서 주장하고 이제 그걸 끝내 실험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게 바로 중력파라는 거예요. 중력파. 근데 이 강력한 중력파만 있으면은 다른 고차원의 세계로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실험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갖고 다니죠. 우리 핸드폰은요 3차원의 세계까지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더라도 핸드폰 가지고 다 소통하고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3차원의 세계는 핸드폰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데 이 핸드폰은요 전자기파를 이용해요. 전자력하고 자기력을 활용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파 과학자가 딱 이제 입증을 하더라고요. 이 자기력하고 전자력, 그러니까 전기력하고 자기력을 입증하는데 번개가 번쩍하고 뜨더라고. 그러니까 번개 번쩍하면요, 이 전자력, 그러니까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겠습니다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면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을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에 나침반이 확 돌아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여러분 핸드폰 다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지금 뭐를 연구하고 있느냐? 지금 중력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력파가 우리가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다른 차원으로 아인슈타인이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차원으로 강한 중력파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미미한 중력만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중력파만 이용하면은 다른 차원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물리학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추론하고 이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파를 이용하는 통신 시대가 오기만 하면은 저 지구 땅 속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지금은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통신하지만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양자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안 있고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미 내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고요, 나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 통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여러분, 나라의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인가? 그것은 25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나라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였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채찍을 맞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기도 하고 양손에 못을 박히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들을 중생하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아이들 출산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약속의 자녀의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격할 뿐이에요.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그 할머니,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고 한 번은 다 죽는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저 나라다. 그 고난을 다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쓰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지요. 의식도 없지요. 신앙도 나태하지요.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믿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하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기다리는 자세.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이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징조가 어떤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24절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24절 같이 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이쪽에서 비치고 하늘 저 끝에서 비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택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늘 이 끝에도 보내시고 저 끝에도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천사들이 모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듣고서 속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묶여 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재난 지원금 해서 줘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이렇게 높이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야, 돈 있으니까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 어디 가서 식사하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휩쓸려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다 묶여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이 예견하시고 탄식하셨잖아요. 여러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성에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무사히 나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느냐? 여기 그렇게 나오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예요. 심고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번다고 하고 집을 짓더니 전혀 무감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 것에 묶여 살고 휩쓸려 살아요. 이럴 때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그때에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건져주시는데 천사들을 따라서 나오면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아마도 산 마을 정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올라가 가지고서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롯의 처가 상당히 사치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집에 보물도 있죠, 보화라는 거 다 있죠, 돈이며 재물이고 다 있는데 저거 다 없어지네. 그래서 잠깐 뒤돌아보면 욕심에서 잠깐 뒤돌아보면 사이에 소동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꽁꽁 묶였어요. 세상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또 그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서 소가 앞에서 끌고 갈 때 이렇게 잡고 있어야 반듯하게 농사 지을 수가 있지. 뒤돌아보면 이거 삐뚤빼뚤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 배울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노새철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외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해외 여행을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특별히 가면요, 참 못 사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모기만 있어도요, 봐서 말라리아 이런 위험성도 있고, 뭐 이제 도마뱀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주 흉악한 도마뱀이 있어요. 그건 물리면은, 한 번 물리면 가서 절단해야지, 손가락 물렸다면 손가락 절단해야만 되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한 도마뱀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 여행을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여권을 딱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행하다 나는 나의 조국, 내 나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 다 이겨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을 능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어렵지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그건 작게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세상의 욕심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머물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한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죄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권세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들어갈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